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시고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하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능력으로 덮으시고 은혜로 덮으셔서 예배드리기 전과 또한 예배드린 후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그 얼굴의 광채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던 것과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도 우리가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다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쉽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기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날마다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대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받은 말씀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서 그대로 사용하며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익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숯불로 태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이 나라 가운데 또한 온 세상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봄으로 인하여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인도하심인지를 우리가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아합 집안의 멸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심판자로 예후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한 나못으로 가라. 이건 다시 말해서 아합 집안을 심판할 예후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제자를 한 명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의문을 가지는 것이 왜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았을까? 적어도 왕을 세우는 일인데, 왕을 세우는 일이라면 적어도 엘리사가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다시 깨닫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엘리사냐 제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명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나의 신분이 어떻고 우리의 형편이 어떻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선지자의 제자 청년 한 명을 불러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기름 붓는 일을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서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고 찬송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에 나오는 예화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떤 구두 수선공이 구두를 수선하면서 늘 입에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각 곡조도 다르고 목소리도 별로 좋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 부르는 구두 수선공의 소리를 그렇게 주위에서 기쁜 마음으로 기쁜 얼굴로 그렇게 바로 보시면서 흠향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그걸 보고 너무나 부러워서
아무리 자기가 예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불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보잘것없는 구두수선공이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그걸 부러워해서 구두수선공에게 그 천사가 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구두수선공 할 테니까 당신이 천사하시오. 그렇게 해서 역할을 바꿨답니다. 역할을 바꾸고 천사가 찬양을 부르니까 얼마나 잘 부르겠습니까? 천사가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목소리로 구두수선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전 구두수선공을 바라보시던 것과 같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 구두수선공보다도 제가 훨씬 더 찬양도 잘 부르고 열심히 불렀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이전과 같이 이 찬양을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마음 중심에서 그 구두수선공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했지만 너는 온갖 좋은 기교로만 찬양을 부르는구나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역할이나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무리 영광스럽고 귀한 사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과 상관없이 주신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은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낙심을 해가지고 내가 전도하는 이것을 너무 거지같이 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거지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전도를 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완고해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 너무나 강팍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거절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상처들을 받게 되고 위축되게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아직 이 땅에 두셨는 줄 알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열정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청년의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이 위대한 일을 지금 엘리사는 이 청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이 청년이 지금 너무나 영광스러운 왕을 세우는 일을 지금 감당하기 위하여 가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실존하는 왕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일은 곧 반역죄가 되는 것이죠. 역모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역모를 이렇게 했을 때에 성공하면 군왕이 되고 나라를 얻게 되지만 패배하게 되면 역적죄로 몰려서 3족, 9족이 멸족을 당하는 그런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선생님이시여 당신이 직접 가시옵소서 이런 큰 일은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피하지 않고 엘리사가 하는 말에 한마디도 이렇게 불순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막바로 순종해서 시키는 대로 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시키는 대로 즉시 도망쳐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대교회 시대에는 성도들이 순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순교를 피할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순교의 자리를 오히려 찾아가는 그런 문화도 초대교회 시대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귀한 희생들입니다.
그 성도들의 희생이 그걸로 이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교회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걸로 결말 날 줄 알고 로마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했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 않으시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굳이 순교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남은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드리라고 할 때가 있고 또한 순교하라고 목숨을 지키라고 할 때가 있는데,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머뭇거린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굳이 순교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덕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는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연세가 많이 드셨고 건강이 많이 무너지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강단을 지키고 설교를 계속하고 예배를 집례하셨던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쇠약해지니까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강대상 위에 서서 교회 안에 덕이 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설교하시다가 쓰러지긴 하셨는데 결국은 강대상에서 순교하신 것이 아니라 침상에서, 병원 침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순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인위적으로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머뭇거리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순종해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쓰시겠다 하실 때 나는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뒤로 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드리는 것도 덕스럽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물론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귀한 신앙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험이 있어도,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평안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또 다른 길, 생수한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청년이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을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예후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제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냐 하면 아합의 집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읽어볼 텐데 내일 이제 이 본문이 되겠지만 얼마나 잔인하게 인정사정 없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명령을 주셨을 때에 그 명령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의 명령을 주지도 않으셨는데 의분에 떨쳐 일어나는 것도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명령, 우리가 범사에는 사랑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만 우리가 처한 모든 형편 가운데서 공평과 정의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순종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재판관이나 또는 검사나 또는 경찰이나 이런 것으로 세웠을 때 우리는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 군인으로 세우셨을 때 감당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우리는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의 이 태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 청문회를 보면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 아니요로만 대답할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또한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어떤 희생들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억울한 일들과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갚으시는데, 예후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케 하면서 갚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갚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갚으시는데,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했던 모든 불신앙의 사람들과 또한 마귀와 사탄은 지옥으로 이렇게 보내져서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하면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겪게 되는 그런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우리의 억울함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나라를 지키는 일이나 또한 이 경제를 지키는 일이나 나라를 통치하는 일이나 하나님 아버지 범죄자들을 잡는 일이나 재판하는 일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또한 헌신할 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도우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상달이 되며, 또한 오늘도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그 공의와 의가 먼저 우리의 뜻이 이 기도에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